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근데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그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근본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죠.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에 뭐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퀘스천 마크가 계속 머릿속에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학을 전공하는 분들의 얘기를 하면은 인간은 바로 이 religious being이다. 이 종교적인 존재다. 왜냐하면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넘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제3자의 초월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서는 자기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종교적인 그런 본능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뭐냐? 그러면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르대. 믿음이 뭔지. 아마 여기도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떤 대답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경에서. 그렇죠? 성경이. 이 성경이 우리 텍스트북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 텍스트북.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양하고 그리고 그 참 복잡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그 정의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바로 그 믿음의 정의에 의한 그런 가르침과 그리고 교육과 또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익숙해져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라고요.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나 혼자 그것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믿음의 정의에 의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왔더니 그들에게 증거가 있었다. 그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름같이 많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거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체험적인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역사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요즘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죠. 6개월 정도면은 지난날에 논문을 쓴 것이 obsolete, 그냥 별 의미가 없어지는 옛날 것이 되어지는 정도로 그 논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지식들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유익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지, 무엇보다도 그런 편리나 어떤 풍요함을 넘어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한다면 과연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6개월이면 옛날 것이 되어져 버리고
6개월이면 필요 없는 지식이 되어져 버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우리의 삶의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데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 믿음은 별로 의미가 없는 믿음이죠. 별로 의미가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참 그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하면서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점검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질 않아, 믿음이 자라질 않아, 그런 얘기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기 위해서 나온 이 교회 안에서도 참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다윗이나 이런 그 엘리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능력이 있었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어떤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승리자로 세워가는 바로 그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임하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자라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그렇게 뜨겁고 확실한 믿음 속에 거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본다면 거기에는 그렇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제가 이 교재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펴시고 줄을 긋을 때는 그시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좀 적을 것이 있으면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속회를 하시는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우리 성경을 보면 죄는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이 큰 죄가 있습니다. 대문자 sin 있습니다. sin. 그리고 그 대문자 sin에 따라서 작은 죄들, 새끼 죄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대문자 sin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그것이 대문자 sin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마치 달을 향해서 로켓을 쐈는데 이 로켓이 달을 향해서 가지 않고 엄한 데로 가는 거야. 이렇게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전체가 큰 sin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작은 새끼 죄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탐욕과 음란과 그리고 각종 범죄와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작은 죄들,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일들, 이런 작은 것들이 거기로부터 태어납니다. 여기는 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와이는요 카크로치가 그렇게 많아. 대낮에는 카크로치가 안 보여. 근데 밤이 되면 이놈들이 나와서 올림픽을 합니다. 달리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 무지무지하게 빨라. 그런데 불을 탁 비추면요 확 도망가.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 자취도 없이 사라져 구멍으로. 근데 달밤에 별빛이 요요한 그런 지경에 보면 그놈들이 나와서 거기서 연애도 하고요. 아무튼 별짓을 다 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어둠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작은 죄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죄는
어둠에서 참 그 야행성이 있어요. 죄는 야행성이 있어.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왜?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은밀하게 행해집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남이 들으면 부끄러운 일들, 남이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들으면 좋은 얘기들을 그 뒤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곤소곤하고 쏙닥쏙닥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험담하고 하는 것은 누가 그 사람 앞에서 하겠어요? 뒤에서 하지. 그거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참 자라나지 않는 것 같고 내 심령이 답답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은혜가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럴까 자기 스스로도 참 답답한 지경에 이르를 때에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얼른 우리 집안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할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늘 존경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그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역사가 있는 믿음이 신앙생활의 그 비결은 바로 회개함에 있습니다. 인간 생활 속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새 출발하려면 우리가 지난날의 것들, 잘못된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옛날 것을 자꾸 답습하고 계속한다면 뭐 입으로만 새 거라고 얘기하지 사실은 변화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과거의 구태의하는 것들을 벗겨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신실하게 한 사람은 훗날에 그 모습이 변화됩니다. 생활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이 10년, 20년, 30년 계속 지내봐야 지난날의 것을 답습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나 성화나 또는 축복이 그들의 삶에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법도에 따라서 자신을 늘 돌아보고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떨어진 일을 살펴서 그것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지난날의 것을 벗겨내면서 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깨끗한 존재로 성화되어져 가는데 힘쓰고 애쓸 때에 그거 누가 해주는 겁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저를 다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를 다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30이 넘어서 만난 사람이 30년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조금씩 제가 보여주는 만큼만 아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만이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면서, 어머나 내가 안에 이런 것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것을 얼른 정리해 나가는 순종의 도가 우리에게 행해지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로 자라나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헤이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헤이트한다고 하는 것이 자꾸 깊어지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이런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나 자신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 생활의 과정입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큰 장애거리가 됩니다. 벗겨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자상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이 자라났는데 부정적인 자상,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어린아이 같아,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쓸모가 있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지, 나는 갚아내야지,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리고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있게 되어진 바로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다 딱 걸려서 안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한계가 어디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야. 한계가 어디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더라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뿌리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는구나. 신앙의 겉모습은 가질 수 있습니다.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오래되니까 또 참 기도도 세련되게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의 내용이 결핍되어서 deficiency, 결핍증을 앓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여요. 근데 자기 자신이 너무 불행해. 집안은 쑥대밭이야. 날마다 부부가 싸워. 그리고 이 돌을 여기다 맡기고 저 돌을 저기다 맡기고, 사업이 워낙 크니까 그 복잡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불쌍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요. 여기저기 그냥 다니면서 사는데 내가 보기에는 행복하지 않아. 피곤하기만 해. 부인을 만나면 남편 욕하고, 남편 만나면 부인 욕하고, 아주 이렇게 그냥 입에서 이렇게 줄줄 흘러나와. 이렇게 입을 열고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며나와. 감추려고 감추려도 감춰지지 않는 그런 어떤 이렇게 줄줄이 흘러나오는 거 있죠. 침같이 이렇게 흘러나와. 지저분한 게 흘러나와. 근데 장로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그걸 또 누구의 애드바이스를 받기를 원치 않아요. 왜? 내가 이만큼 됐다라고 하는 자기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감히 누가 나한테. 그렇잖아요?
이거 참 불쌍한 거야. 누구도 그 사람에게 무슨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왜? 내가 이런데요. I'm somebody. How dare? 감히 나한테 누가 그래? 그 자기 혼자서 독야청청하는 거야. 누구도 그 사람을 존경해 주지도 않습니다. 뒤로는 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이거 참 난감한 일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습을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기를 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속이고 자기를 자신을 속이고 주변 사람을 속이면서 행복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그 재산 떨고 가고 가족들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 혼자 병들어서 병석에 누우면 그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 그분이 정말 병들었어. 세상에 찾아오는 사람이 나 하나더라고. 나 하나, 목사 하나야. 나도 목사니까 갔지. 내가 목사 아니라면 안 갔을지도 몰라. 정말 불쌍한 인생, 불쌍한 인생.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미련해도 고집스럽게 미련한 거지. 어리석어도 고집스럽게 미련한 거, 황소고집 미련한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어그러진 모습과 왠지 뭔가 아구가 맞질 않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뻑 그냥 참 어지러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라고 하여금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 회개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십니까?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영접이란 말은 거짓말이에요. 형식이에요. 그것은 가짜예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요,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지고 마음에 상처가 생겨지고 그 속에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아주 일반적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내적인 질병이 뭐냐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열등감. 근데 참 열등감이라는 우스워서요.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아닌데 자기의 모습이 아닌데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딴짓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는데 있는 척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 내가 다리가 짧으면 짧은 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큰 척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그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왜? 늘 pretend, 늘 아닌 거 그런 척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 그런데 그런 상처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가족에게서 받고요. 특별히 authority figure, 권위자라고 바라보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어떤 분에 의해서, 선생님이나 또는 무슨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교회의 어떤 그 목사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어디로부터 오냐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짠하면서 이 마음에 그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찌찌 깨지는 소리가 들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마음의 유리창이 깨지는 경험, 찌찌 깨지는 그 경험.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깨진 것을 패칭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반창고로 그냥 대강 붙이면서 이렇게 다 대꺾거니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클리어하게 바로 보고, 그리고 바로 판단하고, 그리고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내면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면 늘 오해를 쉽게 해요. 이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되기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면 쉽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공격을 또 해. 그래서 상처를 계속 받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픔을 경험할 때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아니면 나 때문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이덴티파이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상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래가 나예요. 왜? 신앙은 원래 나를 바라보는 것,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도 자꾸 다른 사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먼저 바라보는 훈련을 늘 해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유, 이거 우리 시어머니 들었으면 좋겠네. 요 말씀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 들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벌써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나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자기에 대한 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나,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나를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의 정지를 해나갈 때 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나 자신에 대한 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 남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남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나에 대한 얘기만 해도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해. 왜? 내 영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의 그 깊이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깊은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물 뚜껑 닫듯이 닫아놓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물이 없다 그러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샘터가 터지면 이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넘치는 그런 풍성한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잠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발견하고 내 자신에 숨겨져 있는 그 진정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참 거룩하고 아름답고 참 복된 그 자아를 개발시켜서 uncover and discover 해나가는 바로 그 과정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습니다. 믿음의 길을 막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모두가 다 자기 이기심과 그리고 물질과 탐욕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더 불편해지니까. 왜? 자꾸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가야 될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자꾸 숨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물량화되어지고,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교회로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보다 돈이나 힘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무슨 장군이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장군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큰일 납니다. 교회 망가집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애리조나에서 40명 모이는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한국 사람 보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전 주에, 애리조나 전체 주에 그 당시에 2,00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교회에 모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집집마다 뭘 다 매주일마다 해갖고 와가지고 매주일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다 교회 나가고 싶어 하지.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 나는 그때 미국 변호사를 처음 봤어. 미국에 오래전에 와가지고 변호사가 됐다는 남자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공장 나가고 무슨 아무튼 청소하고 무슨 남의 집 가서 일하는 그런 교인들이 다 모였고, 또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미국에 오래전에 와가지고 영어를 샬라샬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도 오래전에 이미 와가지고요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와,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계셨어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냥 한국 사람 중에서 변호사라니까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야. 너무나 존경스러워.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와. 그래서 얼마 있다가 말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바로 집사가 됐어요. 근데 집사가 되자마자 그분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일에 간섭을 하시는데 내가 들어도 전혀 교회적이 아니야. 전혀 신앙적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분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동급으로 신앙도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동급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그분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전혀 신앙적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저분은 신앙인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 일에 간섭을 하고 저를 감나라 밤나라 하는 일을 할까?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에다 침을 뱉고 나갔어요. 얼마 있다가 이런 하치의 인생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침을 태에 뱉고 나갔어. 우린 다 박수 쳤죠. 잘 갔다고. 세상에서 사성장군이면 교회에서도 사성장군 노릇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무슨 회장님은 교회에서도 회장 노릇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준 것은 왜 많이 줬어? 섬기라고 준 거지.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그냥 건강 알통 크다고 자랑만 해. 알통 큰 거 자랑하라고 건강 준 게 아니라고. 부엌에 들어서 설거지도 하고 남들 못 드는 것도 들어도 주고 힘쓰라고 준 것이지 자기 알통 자랑하라고 준 겁니까? 신앙을 바로 이해를 해야지.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어떤 직임을 맡으면요 그거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알통 자랑하기 시작한다고. 교회 직분이 섬기는 자의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유교식인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자리로 여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냥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한 기쁨보다 세상 즐거움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보다는 얼른 끝내고 빨리 먹고 빨리 재밌게 놀아야지. 이거 좀 생각해 봐야지. 물론 너무 맨날 심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 그냥 이렇게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무겁게 그냥 힘들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나눔의 그 어떤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스리고 그리고 컨트롤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배의 논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참 믿음이 자라지 않는, 또 혹은 방해를 받는 어떤 장애거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는 그 믿음에 대한 장애에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청년이 하나 나옵니다. 젊은 관원이었는데요, 젊으니까 잘생겼죠. 거기다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회적으로도 아주 엘리트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습니다. 거기다가 또 부자야. 이게 뭐 갖출 거 다 갖췄어. 아마 이런 사람을 아마 신랑으로 상종시켰지. 근데 더 멋진 거는요,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또 갖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이야, 이런 거 보고 금상첨화라 그러죠. 아니 뭐 대단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거기다 지극히 고상하게 또 영혼은 어떻게 영적인 것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분에게 믿음의 장애물은 물질이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믿음의 장애를 넘어서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인이시다,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믿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또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봅니까? 근데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24시간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 있어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오늘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잘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나시고, 만나는 동안에도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들,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의미를 나는 다 모릅니다. 그것 자체만이 참 모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연결해서 일어날,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이 내게 주는 어떤 그 참 의미가 있을 터인데 나는 그것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이 교재를 보니까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영성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성 일기다 뭐 이렇게 뭐 요즘 그런 유기석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네이밍이 나왔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성 일기를 벌써 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영성 일기를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쓴 영성 일기 몇 구절을 여러분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파송을 받았잖아요. 교회 파송을 받는데 LA에서 하와이 파송받고, 하와이에서 또 LA 파송받고, LA에서 또 하와이 파송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하와이에서 또 LA 파송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했잖아요. 그때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지금 하나님은 나를 옮기시려고 하는가? 나는 여기가 너무 재밌는데, 신바람 나는데, 교회가 그냥 막 벌같이 일어나고 건축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지금 옮기려고 하는가? 이런 굉장히 고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늘 가는 길이 갈림길입니다. 언제 제 인생에 곧고 바른 길이 있었는가 합니다. 매 순간 발을 디딜 때마다 갈림길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2 갈림길, 어떤 때는 3, 4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비슷해서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복잡한 갈림길입니다. 그나마 험한 벼랑길입니다. 자칫하면 수천 리 아래로 추락입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늘 사람들이 물으면 응답하셨군요. 아브라함에게도, 다윗도, 바울도. 그 사람들은 큰 사람이라 그런가요? 저는 지금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제 영성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선교 여행 중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의로움으로, 스스로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부르신 종으로서 나의 목, 곧 믿음으로 살아야 할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힘과 지혜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튼 뭔가를 해보려고 제 마음대로 애를 썼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돌아보면서 쓴 그런 제 영성 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기도원에 들렸어요. 기도원에 들리면서 제가 쓴 영성 일기입니다. 이곳 필그림 하우스에서 순례제 하룻밤을 지냅니다. 짐을 싸서 비행기를 타면 또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겠지요. 이곳으로 지난 월요일 그렇게 온 것처럼 선교지에서 지낸 것이 꿈만 같습니다. 이제 또 이곳 필그림 하우스의 며칠도 꿈 같겠지요. 이제 내 가족과 사역이 있는 나의 집으로 갑니다. 필그림 순례자니까. 자고 나면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고 나면 꿈이겠지요. 그렇게 꿈을 자고 깨는 중에 더 이상 꿈이 아닌 진짜 고향으로 가겠지요. 우리는 필그림 순례자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딘가를 확인하는 바로 이런 과정이 바로 영성 일기요,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찾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믿음의 자리에 내 인생이, 내 믿음의 뿌리를 다시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내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그리고 내 삶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쓴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결국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는 바로 끊임없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이런 24시간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까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누가 해줄 수도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한 것을 은밀한 것, 우리 집사람도 몰라. 이게 우리 집사람 없잖아 지금. 우리 집사람 이거 안 보여줬어.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오픈한 거예요. 조금 부끄럽지만, 부끄럽지만. 이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는 동안에 또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무너뜨리고 그나마 조금 세워놓은 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좀 악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제2공과 염려가 막혀질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입니다. 염려.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염려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잠 못 자고, 그래서 불면증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되면서 그런 큰 병으로 옮겨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염려와 근심이요, 심리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사람은 사이코소매틱 심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신으로 생각하는 바가 육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요, 그 염려의 증거들이 우리 몸으로 나타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아침에 암이 발견됐습니다가 아니라 벌써 10년 전서부터 그것이 몸에 자란다는 겁니다. 10년 전부터 자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이 자라느냐? 의사들이 대부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묻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벌써 한 15년쯤, 10년쯤 됐을 텐데요. 그때 무슨 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묻습니다. 돌아보면 자기 인생의 히스토리를 돌아보면 있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히스토리를 돌아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차츰 사람 염려와 근심과 우수와 사료를 먹고 이놈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염려를 성경은요, 무엇과 동일하게 여기냐면은 중독증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2장 21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바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을 인해서 사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방탕함, 술 취함, 이거 다 애딕션이에요. 염려도 애딕션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계속 염려합니다. 그렇게 염려 근심이 많아. 같은 집에서 같은 자식을 길러도요, 어느 녀석은 희희낙낙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한 녀석은 그렇게 꼬장꼬장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많아. 늘 여기 내 천자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조그만 게 뭐 세상 근심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염려 근심하는 애들이 있어. 불안해, 두려워. 그래가지고 늘 소심해져. 이런 모습이 전개되어지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가진 그 가능성과 포텐셜리티를 열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말씀하셨어요. 아직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어. 보지 못해 아직도.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오늘을 미래를 땡겨서 살아가는 사람들, 기쁘고 감사하게 이루어진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윤리적인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지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안에 좋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요,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가 그것을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거 다 먹어버려요. 염려 때문에. 벌써 이 교회 문 나가면서 바로 염려 때문에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벌써 무거운 가슴으로 또 세상을 짐을 지고 나가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죠. 기도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다고 그러고선 또 나갈 때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또 걷어가지고 또 등어리에 치고 또 나가. 그리고 똑같은 기도 또 해. 반복해. 날마다 반복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염려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겨야 된다는, 맡겨야 된다. 내 염려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맡겨야 된다고 하는데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데는 신뢰가 없는 거야. He's going to take care of it.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좋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하는 거야. 부모가 없는 자식들은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겠어요. 그래서 철이 일찍 든다고 그러죠. 근데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염려와 근심이 덜합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모에게 가져가서 내려놓으면 해결해 주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에게 등록금 고지서 갖다가 이렇게 내드리면 저는 그걸로 땡이야. 나가서 시컷 놀아, 친구들이랑. 걱정은 누가 해?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거죠. 빚을 내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구차한 소리를 하든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걱정 놨어. 왜? 부모님에게 맡겼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것이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아시죠? 한번 외워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근심 대신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요? 평강이 지킨다. 우리 평강이 찾아오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평강이 찾아오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평강이 찾아오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시고 그리고 삶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생겨집니다. 평강은 모든 것의 근거가 돼요. 모든 것. 샬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샬롬 하지 않고 샬롬 그러더라고. 샬롬 그러더라고. 샬롬. 강조하는 건 truly I say unto you, 너희가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샬롬 하는 건 진짜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샬롬. 그래서 평강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희망이, 그리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